네, 다시 한번 찬양 감사하고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교우분들에게 초청받아 오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2부 예배도 여러 분 오셨고 3부 예배도 이렇게 얼굴 보면은 아시겠는데 우리가 또 일어서라 그러면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말씀드리시고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복음주일로 검은색 옷을 입는데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가 꽃이 있는 넥타이를 좀 했습니다. 네, 사람이 꽃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시면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어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주일로서 검정색을 우리가 하나라도 좀 액세서리라도 하고 오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학교도 어른들도 드레스 코드를 검정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블레싱 데이로 삼고 있는데요. 가장 복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블레싱 데이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또 신앙에서 멀리 떨어졌던 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간증과 특순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그 뒤에 우리 박지혜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 있고 또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밖에 보시면 오늘 그런 찬양뿐만 아니라 두 가지로 클래식 곡도 있고 또 성가곡도 있고 이렇게 USB로 해서 또 음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CD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한번 둘러서 보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구매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영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필름포럼 대표인 성현 목사님 오셔서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어른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3부 예배 시에는 2부 예배 시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약간 겹치게 되면 한 예배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 아직도 꽤 많이 있으신데 다음 주만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와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가정 안에 또 다른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5월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5월을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월세금 금식하며 한 끼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끼를 금식한 것을 월세금 감사헌금으로 드리게 되면 이것은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모아진 것을 6월 달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 뒤에 여러분 앞에 또 자세하게 주보에 결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카페 아쉐르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요. 카페 아쉐르에서 이제 와이페이도 가능하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잠깐 뭔가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곧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와이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여성의류 발렌시아를 개업했습니다. 금영로에 있고요. 또 장례가 있습니다. 김채연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하실 분을 축복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최석안수 집사님, 강미수 권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린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만 사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162회 동구지부회 및 찬양 발표회가 5월 4일 목요일 11시에 수원 여은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10시에 어울림 아파트 10시 15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또 박제자매님을 통해 들려지는 간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뭐 부끄러워서 짧게 한다고 복사 이러면 안 됩니다. 예. 1938년생인데 그럼 올해로 85세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연예계에서 떠나는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탤런트인 김영옥 씨가 올해 85세인데요. 여전히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광고에서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영옥 씨는 성우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예계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연예계에서 배우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주연급이었는데 늘 조연급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할머니 역할을 단골이었고 대부분 신분이 낮은 상궁, 무술이, 노비 역할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무술이하고 상궁만 했잖아. 그때 왕비하고 공전 애들은 다 죽었어. 천한 역할을 한 나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하면서 웃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에서 멀어지면 좌절하고, 그러나 이 김영옥 씨는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었고 또 계속해서 롱런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작아 보여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목적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것 때문에 주저함없이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빛이야, 스타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한테 다 영광을 돌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37절에 가게 되면 이 초막절이 끝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장 2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그 앞에 지냈던 초막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막절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초막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큰 등불을 2개 혹은 4개를 켜놓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를 켜놓는데요, 그 등불을 켜놓으면 성전이 엄청나게 환하고 밝아지죠. 그럼 도대체 왜 초막절엔 큰 이 등불을 2개나 피워놓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성경대로 표현하면 애굽 땅을 출애굽해서 그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약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때의 경험이 이곳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 왕이 바로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우리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지금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낮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와 봤잖아요. 물이 별로 없고요, 땅이 푸석푸석해서 걸으면 먼지가 나는 땅입니다. 그런 곳을 낮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렬하는 태양 밑에 걷기가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셨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늘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문제는 밤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밤에 너무 춥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걱정 없이 밤에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초막절에 2개 불을 키우는 것은 바로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2개의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늘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전쟁의 공포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나를 바라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의 인생길을 비춰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선한 길로 인도해줄게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딸 우리 박지혜 자매님의 간증과 또 박지혜 자매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음악으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